신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속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구약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너 그 약속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너 고향을 버려라, 아비를 버려라, 친척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되지요. 근데 그 지형을 좀 이렇게 지리적으로 살펴보면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초생딸 지역입니다. 비옥한 초생딸 지역. 아마 여러분 예전에 지리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아시아 쪽에 있는 문명의 발상지가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경로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움직여 하란으로 이동을 했고, 하란에서 가나안을 거쳐서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에 정착하는 이 여정이 이 아브라함 일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7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 이 유대인들,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60만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적게는 200만에서 350만 명 이상의 인구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늘었으니까 이제 잘 정착했구나, 성공한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은 이들은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400년이 넘은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40장과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 공황의 시간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인간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시작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결코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을 맞는 애굽왕 바로의 끈질긴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출발은 했지만 끊임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된 큰 어려움은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감히 건널 수 없는 큰 바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가장 황홀하고 드라마틱한 결말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봐라,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홍해를 단숨에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다 건너가게 한 후에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불평하며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들에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여정, 중간중간에 보이셨던 이 기적 같은 사건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반드시 필요했던 일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400년의 시간은 그것은 무신론자나 마찬가지로 살았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짧은 시간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던 그런 특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로만 듣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께서 믿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또한 지금 이 힘든 여정에 과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 군사 교육을 끝냈으니까 이제 월남으로 가서 총을 들고 싸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라,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쟁터의 군인이다. 우리의 군대장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쉽게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 더 준비될 때까지 또 기다려보자. 그랬던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즉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아주 비슷한 장애물을 이스라엘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 이미 그 큰 바다를 한번 경험했으니까 이번에는 믿음으로 잘 건너겠지. 그래,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하나님의 기대가 들리는 듯합니다.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은 누구라도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들이 오래전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는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부모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시대에 출중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정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쉽게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물을 앞에 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앞에 있는 모세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도 아니었습니다.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여전히 앞서가신다는 그 믿음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2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게 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소원이 무엇일까? 뭐 그런 고민이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고 선명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내용이 별로 정확치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과 아이들을 향한 태도가 달랐던 것이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늘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마치 공부가 전부인 것처럼 안절부절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에베소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물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준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기도에서 세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16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그분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분의 성령을 시켜서
여러분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또 요단강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을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구해도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논리와 욕망을 쫓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회에서는 호산나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역대 최고의 선물이 모였어요. 그리고 최고로 다양한 게임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은 아이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목사님, 내년에는 그냥 동네로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재밌고 좋잖아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겠지만 제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당연히 거리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을 설득해서 교회로 끌고 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먹이고 또 끝나고 나서 그 자리를 다 정리하고 청소까지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푸념하듯이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단지 그냥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심어주는 매우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매년 할로윈이 되면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아무런 의상도 입히지 않고 학교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무거웠을까,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피하고 돌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고 계십니까? 빛이 어둠 속에서 그 존재 가치를 드러내듯이 그렇게 가르치시냐 말입니다. 밋밋하고 도통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 봐라, 맛이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내년을 생각하고 준비할 때 이 일들이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그것이구나.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내부적으로 진지하고 또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7절부터 두 가지를 더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이 기도문을 읽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먼저 구하고 안타까워했구나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완전하신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그 맛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또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20절과 21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도 아멘 했어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능히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그 기도로 바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는 능력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앞에 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국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들어가려면 장화가 필요하니까 기다려, 내가 장화를 사가져 올게. 그리고 추울지 모르지 외투에 모자에 장갑에 칭칭 두르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디렉션을 줄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자,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면 돌을 만날 것이야,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자, 그렇게 가면 이게만 나올 건데 놀라지 마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요단강이잖아요. 근데 본문 8절에 보면은 이런저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저 물가로 가고 그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물속에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것은 오직 명령과 순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설명이 없어요. 설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나와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결론과 같은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요단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과 결단만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때로는 가슴을 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여러분 결단하시고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은혜 받았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에 옮기는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자 할 때
한국 부모님들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홍해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신 후에 눈으로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건너는 믿음이 요구되었지만 요단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간 후에야, 그 강물로 뛰어들어간 후에야 비로소 갈라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초보적인 믿음이다, 초보적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보다 한층 더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는 성숙자 단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국교회 133년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들을 되짚어 보면 이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성장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처음 견고히 세워지는 가정 가운데 하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참 대단하지요. 그대로 모이면은요, 교회부터 세웁니다. 가정보다도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헌신과 눈물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도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 성장에 큰 몫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133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의 성장이라고 하면은 성도들의 숫자, 교회 건물의 크기, 헌금의 액수 등으로 평가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냐, 얼마나 오랫동안 통성 기도를 하느냐, 방언할 줄 아느냐, 각종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로 영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초창기 한국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땅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 홍해의 기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33년을 넘어가는 한국교회 위기는 성장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성숙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바닷길이 아니라 물이 찰랑찰랑 넘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대부분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사람은 많았으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많았으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소원했는데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는 홍해의 기적을 보았으나 정작 더 깊은 헌신과 결단이 요구되는 요단강 앞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애굽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나안도 아닌 그저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만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베들교회를 생각하면은 그래도 이 이민사회에서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또 다른 교회처럼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냥 이대로 만족하며 지냅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우린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진전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적습니다. 변화가 필요한데 두려워합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홍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으로 요단강물을 밟지 않으면 가나안을 볼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해가 바뀌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우리는 여전히 보게 됩니다. 물론 가장 큰 책임이 저에게 있기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제게 원하시는지 그 소명은 분명하고 확신이 있으나 혹시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강한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하기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 그저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분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 이 광야에서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여보내신다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홍해를 건널 때에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이미 주신 66권의 신약 구약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에 들어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바닥만 적시는 물이 아니라 언덕까지 찰랑찰랑 넘치는데 누가 감히 그 물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의 발을 내딛자마자, 본문에 표현대로 한다면은 발이 물가에 잠기자 즉시 그 물이 끊어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무릎에 찬 것도 아니고 허리에 찬 것도 아니고 목걸이 잠겨서 머리를 넘어간 것도 아니고 그저 물가에 발이 잠긴 정도인데도 물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물이 머리 꼭대기까지 찬 후에야 요단이 갈라지는 수준의 것이었다면 그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지 그냥 물이 보이는 그 요단강물을 밟는 것. 그러면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그 너무나 간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홍해의 기적을 요구합니다. 어떤 분은 갈라지는 것을 보면은 그때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홍해의 기적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는 출애굽용이지 가나안용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건너야 합니까?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4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요단이 갈라진 후에 들어가려고 머뭇거리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사물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이성으로만 사물을 보고 판단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단은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조금 큰 시내 정도가 될 것입니다. 보통 때는 쉽게 건널 수 있으나 추수할 때가 되면은 물이 넘쳐서 언덕까지 차는 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결단도 없이, 이 정도의 각오와 헌신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광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을 밟았던 것처럼 이 말씀의 책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내비게이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물로 들어가라 하면은 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이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은 그냥 순종하여서 따라 올라가셔야 합니다. 왜 물로 들어가느냐? 왜 산으로 올라가느냐?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막으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생을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임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고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강력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귀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홍해를 건너서 요단을 앞에 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요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드셔서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